주님이 임하시는 마음. 첫 번째, 시편 98편 1절에서 9절 말씀. 언제든지 만나주시는 하나님. 인생에서 만남처럼 중요한 것은 없다. 축복은 만남이 크게 좌우한다. 좋은 만남은 좋은 미래를 만든다. 반면에 계산적으로 좋은 만남을 노리면 진짜 좋은 만남은 얻기 힘들다. 만남을 위한 만남은 만남의 가치를 떨어뜨린다. 물질은 집요하게 추구하기보다 성실과 진실을 통해 저절로 따라오게 하는 것이 좋다. 좋은 만남도 저절로 따라오게 해야 한다. 소중한 가치에 헌신하고 개척자와 리더를 존중해주고 윗사람에게 충성하고 거룩한 비전을 품고 땀을 흘리면 좋은 만남의 가능성은 저절로 커진다. 좋은 만남을 계산적으로 만들려고 성공한 사람을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공연히 상처받는 길로 가지 말라. 남의 시간도 소중히 여겨주고 자기 시간도 소중히 여기라. 억지로 연주를 만들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며 살다 보면 때가 되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연줄이 있다. 그때까지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자기 개발에 힘써서 자기 체급을 높인 후 자연스럽게 좋은 만남이 형성되게 하라. 사람에게 연줄을 대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애쓰라. 재력과 권력과 세력을 가진 사람은 억지로 연줄을 대려는 사람들 때문에 귀찮고 힘들 때가 많다. 그래서 때로는 전화번호를 바꿔버리고 소수의 사람에게만 알려주기도 한다. 그 전화받는 대상에서 빠졌다고 그를 탓할 필요가 없다. 인간관계가 자기 유익을 따라 펼쳐지기를 원하면 상처만 깊어질 때가 많다. 정말로 탓할 것은 봄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좁은 문의 삶과 초창기의 헌신을 회피했던 자신이다. 씨를 뿌릴 때는 구경만 하다가 즐겁게 추수할 때 이너서클로 진입하려는 사람을 보면 얼마나 귀찮고 얄밉고 싫겠는가. 그것을 내색할 수 없으니까 전화번호를 바꾸는 방식 등으로 지혜롭고 정중하게 대화와 만남을 거절하는 것이다. 그렇게 거절했다고 뒤에서 저 사람 성공했다고 교만해서 안 만나주고 전화도 안 받는다 라고 자격지심을 표출하면 자신의 사회생활과 정신건강만 나빠진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체급이 맞는 사람과 어울리는 것을 편하게 여긴다.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와 체급이 너무 안 맞아도 우리가 찾을 때마다 늘 만나주시니 얼마나 큰 복인가. 성공한 사람을 찾아다닐 시간에 더욱 하나님을 찾으라. 혼자 일방적으로 만나달라고 하다가 만나주지 않는다고 상처 입고 그 사람 인격이 나빠, 변했어 라고 하지 말라. 만나주기를 꺼려하는 사람을 만나려고 안달하지 말고 늘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만나려고 사모하라. 주님이 임하시는 마음. 사랑이 많으신 주님은 성도만 준비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성도는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 주님은 어떤 마음에 임하시는가? 1.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 시인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의 은혜에 대해
기뻐하며 찬송했다. 그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며 살라. 남이 기억해 주기를 원하면 남을 기억해 주는 것부터 잘하고, 은혜 받기를 원하면 은혜를 오래 기억하는 훈련부터 잘하라. 어떤 사람은 상대방이 자기가 베푼 은혜를 잊으면 마음속으로 분노한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남의 은혜를 잊을 때가 얼마나 많은가. 사람의 은혜도 잊지 말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잊지 말라.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은 감사를 아는 마음에 임하신다. 축복과 행복도 감사를 아는 마음에 주어진다. 행복한 환경보다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구하라. 성숙함이란 고난과 불편 중에도 감사하는 마음이다. 믿음이 커지면 감사가 커지고, 감사가 커지면 평안이 커진다. 감사가 충만한 것이 결국 성령 충만한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이 커지면 희망도 커진다.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인생은 없다. 믿음은 만사 형통을 주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신자나 불신자가 거의 똑같이 당한다. 문제를 숨긴 사람이나 문제를 극복한 사람은 있어도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것이다. 같은 문제를 놓고도 어떻게 보고 생각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 인생 날씨가 현저하게 달라지고 행복과 축복도 크게 달라진다. 위대한 인물은 탁월한 사람 이전에 시각과 생각과 마음이 거듭난 사람이다. 고난의 의미를 파악하고 감사하라. 삶은 우연이 아니다. 성도에게 문제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로 주어진 것이다.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간 고난을 잘 해석해서 감사로 승화시켰기에 놀라운 지혜와 예지력이 생겼다. 그래서 밤중에도 낮의 삶을 살며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 상황을 감사로 해석할 줄 알면 복된 길이 열린다. 삶이 지옥같이 느껴지는 제일 이유는 환경과 상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감사가 없기 때문이다. 지옥은 감사가 전혀 없는 곳이다. 감사가 넘치면 그곳이 하늘나라가 된다. 상처, 사건, 사고, 질병 등의 절망적인 상황을 감사로 번역하는 탁월한 영적 번역가들이 되라. 감사 없이 축복을 기다리는 것은 구름 없이 단비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자아의 항아리에 감사의 물을 채울 때 그것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로 변한다. 남이 변하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말라. 늘 자기 변화를 우선으로 삼으라. 자기를 감사하는 자기로 변화시키면 만족하지는 못해도 초월할 수는 있다. 초월할 때 만족이 조만간 찾아온다. 최고의 영성은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고 감사하는 것이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약할 때 강함 주시고 부족할 때 만족 주시고 가난할 때 부욕해 하시는 역사를 나타내실 것이다. 2. 공의를 나타내는 마음.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공의를 명백히 나타낸 것이었다고 노래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게 함으로 공의를 충족시키고 구원하셨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를 통해 주목해 봐야 할 것은 구원이 공짜라는 사실보다는 구원을 통해 하나님이 명백하게 나타내신 공의다. 공짜를 추구하는 마음보다 공의를 추구하는 마음을 준비하라. 무조건 좋기만 하기보다 공의를 따라 지혜롭게 좋아야 한다. 복음서를 보며 품는 의문 중 하나는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꾼들의 상을 둘러엎고 채찍질하는 장면이다. 그때 사랑이 많은 예수님이 꼭 그렇게 했어야 했을까? 라는 의문이 든다. 이런 의문들도 든다. 왜 사랑의 사도 요한이 서신을 통해 이단을 그토록 무섭게 정죄했을까? 왜 사도 바울은 서신을 통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무섭게 말했을까? 왜 성경은 그런 내용을 감추지 않고 그대로 기록했을까? 그런 장면과 말씀에서 참된 사랑의 실체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 공의나 책임의식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사람을 사귈 때도 호인 칭호에 도취되어 나쁜 친구를 정리하지 못하면 안 된다. 나쁜 친구는 과감히 멀리하라.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얘야, 좋은 친구를 사귀어라 라고 하는 것은 차별도 아니고 사랑이 없는 모습도 아니다. 나쁜 친구를 멀리해야 하나님이 좋은 친구를 주신다. 돕는 것도 지혜롭게 도우라.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나 도움받고 책임의식이 약화될 사람은 신중하게 도우라. 후편에 계속됩니다.